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는 서로 다릅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깎듯이 받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태도를 보면서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곳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곳입니다. 이 동방이 어느 지역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이란 지역이죠. 아라비아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이들이 별을 따라온 것을 보면 천문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신기한 별을 발견합니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별이 어떻게 동방박사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본문은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 하고 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온다는 말씀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예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별이 나타나자 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을 추적해서 왕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면 수개월에 걸쳐서 여행했을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율법학자 에스라는 이전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먼 지역을 여행해서 동방박사들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대단한 노력과 정성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사는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동방박사들은 다른 민족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수개월의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행 경비도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4개월 동안 먹고 자고 여행했습니다. 광야에서 불편한 잠자리를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목적지가 멀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여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날씨와 강도의 위험과 사자나 독사와 같은 야생 짐승을 만날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와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수월하겠지만 낙타를 타고 먼 길을 왔습니다. 많은 밤을 거리에서 야영했습니다. 고생이 심했습니다. 이런 악조건인데도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의 열정과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열정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일어나기 힘들다고 예배 참석을 귀찮아하지는 않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집합시키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습니다. 헤롯 왕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이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찾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헤롯 왕에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정이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침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떤 흥분과 기대가 없습니다. 이 점이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가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라는 소리입니다. 민족의 희망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말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흥분과 소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푹 꺼져버립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르면 메시아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덤합니다. 마음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들은 헤롯 왕을 무서워했을 겁니다. 헤롯 왕이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어떤 기대도 표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며 그들의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분으로 여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진정으로 경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 셋째는 이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로부터 정치 권력을 인정받아 통치하던 왕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 왕으로서 정통성이 없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 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예수를 찾아 경배하고 자신에게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장소를 알려주면 가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거짓 예배자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속여서 예수님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은 편집증 환자입니다. 자신의 왕위에 도전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이러니하게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죽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헤롯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정권력에 눈이 멀어서 무고한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경쟁자를 미리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표범이 사자 새끼를 보면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차 먹이를 두고 경쟁할 새끼를 미리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일은 육식동물 사이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헤롯은 왕권 경쟁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냉정합니다. 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위해서 어떤 짓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평화의 성이 아니라 피의 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중세에는 십자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래서 제임스 캐럴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광기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광기로 얼룩진 폭력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천주교 사제였다가 사제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싸움을 관찰하고 예루살렘을 성지로 만든 것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이라고 비판합니다.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말처럼 헤롯과 같은 사람들의 욕심, 탐욕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탐욕이 이 예루살렘 평화의 성을 피의 성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단연 돋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왕께 합당한 예우를 보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별이 다시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인도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여행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별이 동방박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별이 사라졌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사라지자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사라지자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출현에 예루살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깨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연구하게 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것이 베들레헴에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헤롯 왕의 편집증적인 증세가 베들레헴의 아이들에게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살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있던 곳에 별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덕분에 박사들은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죄의 담을 치워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님이 죄를 옮겨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발견하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졌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를 해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유익했던 집안 배경, 학벌,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 다 쓸모가 없습니다. 다 해로 여깁니다. 바울은 그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설물은 똥, 쓰레기,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용한 것들을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발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이 머무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경배합니다. 왕께 합당한 예우를 갖춥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경배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많은 경비를 지불하고 쉽지 않은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군의 주입니다.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께 합당한 경배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3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금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귀금속입니다. 요즘은 정말 금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큰 금을 준비해 왔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유향은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나온 송진으로 향료입니다. 요즘 관절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보스웰리아입니다. 이것은 제단에서 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모략 역시 작은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입니다. 여기에 송진, 기름, 수지를 혼합하여 만듭니다. 액체나 고체로 파는 것은 옷이나 부부 침실의 향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강장제나 방향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신에 넣기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고대에서 왕을 아련하는 자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아련하는 데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로서 영광을 돌립니다. 아마도 이 예물들은 예수님이 이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경비로 사용됐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합당한 예우를 합니다. 수개월에 걸친 여행에 들어간 경비와 예물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 큰 투자를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 귀중품들입니다. 이들은 귀한 물질로서 왕께 예의를 표했습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강압적으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다 자원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물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는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립니다.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과 염소를 드립니다. 소나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왜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예물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스도께 경배를 마치고 헤롯 왕에 가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도 그리스도께 경배하려고 한다고 동방 박사들을 속였습니다.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아서 죽이려는 의도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싫어하며 대적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좋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창조주를 싫어합니다. 주인이 이 세상에 왔는데 주인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헤롯 왕의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헤롯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헤롯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왕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러면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다리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특징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십니까? 세상의 소리와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따라 신앙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잠시 뒤로 제쳐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건강과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가득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